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도 아닌데 과학인 것처럼 과학의 탈을 쓰고 전달되는 정보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거짓,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정도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영상에서 보면 그 이유를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그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주체들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결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강단,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죠. 오늘은 여러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림의 비유가 이미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뭘까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도 되지. 근데 보통은요, 주제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저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통은 이렇게 설교가 많이 되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끊임없이 수고하고 매달려서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또 오리발을 내미십니다. 아멘 하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한번 질문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밭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나요? 다시,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아니, 농사를 안 지었다고 해도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다들 뒷마당에 뭐 하나씩 심으시는 상황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는데 밭에 돌이 있고 밭에 가시덤불이 많이 우거져서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을 만들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씨를 뿌리려고 하는 사람이 밭을 경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요?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제서야 말이 되네요.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씨를 뿌리는 농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을 딱 나왔는데 돌밭이고 길 까고 가시덤불이 많으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야, 이 밭들아! 그러면 안 돼. 이 돌들 문제 있어. 이 가시밭 문제 있어. 좋은 밭이 돼야지. 내가 오늘은 못 뿌리겠어. 좋은 밭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뿌려줄게. 그러면 그 씨앗이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됐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정신 아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도 했고요, 다짐도 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젊은 목사 까탈스럽게 저러지? 목사님, 그 말씀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아니, 길가와 같은 마음, 저 돌짝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나오는 그 마음, 아니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자, 이런 뜻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옳은 줄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좋은 밭의 비유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2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즉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비유는요,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해석할 수 없는,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비유죠? 씨 뿌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뿌려지는 씨,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뿌려지는 씨에는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어요? 밭! 좋은 밭이 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으리라. 그 결과에 우리의 마음이 흘리게 돼 있기 때문에 와우, 좋은 밭이 되면 대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했던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해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옥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는요, 그 씨가 열매 맺는 곳이에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전혀 옥토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은 그 땅이 아무리 비옥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시덤불을 내고 돌들이 굴러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가 될 수 있는 땅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그래서 밭이 아니라 뭐라고요? 씨 뿌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더 밝히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로마서 9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결국 씨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여야 되죠?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예수고, 자갈밭에 뿌려지는 것도 예수고, 가시가 움켜져 있는 곳에 뿌려지는 것도 뭐라고요? 예수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그렇게 뿌려져야 될까요? 왜 그러면 굳이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결국 오늘 비유에서 말했던 밭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복음이 씨를 내리지 않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인간들의 본질적 모습이 바로 이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의 밭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싫어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죄악과 범죄의 그 선지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요나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배 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 올리셔서 어디로? 바다 밑으로 던져버릴 때 무엇을 준비하시죠? 고래 아닙니다. 성경에 고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큰 물고기. 그리고 그 큰 물고기에서 어떤 일을 벌이시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죠. 거기가 어디죠? 4장 중에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3일 길이라고 하는 니느웨의 길을 단 하루 만에 주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너희의 죄악이 너무나 많이 차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죠? 요나는 자기 원하는 말을 전합니다. 40일 뒤에 망한다! 구원을 주었는데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회개할 때 제일 분노했던 게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가능으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밭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모습,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밭에, 무력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악된 실존의 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씨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심기우시기만 하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옥
옥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되시는 누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길가에도 씨를 뿌리시고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시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 씨가 뿌려져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 때문에 그 씨가 옥토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농부의 목적이 소출을 내는 것, 최대의 소출, 이득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 소중한 씨앗을 좋은 밭에 그냥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최대의 수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농부는요, 씨앗을 그냥 아무데나 뿌리는 것처럼 보여요.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립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농부는 최대 소출을 얻는 것을 목적하는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농부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왜요? 그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소출을 할 수 있는 모든 옥토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바꾸는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경작하는 목적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어떻게든 단 한 알이라도 그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자라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길가라도 돌짝이라도 가지밭이라도. 여러분, 그 농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역할이 없죠?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씨가 뿌려질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진짜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는, 옥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열매 맺어지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이 모든 자리에서 나 좋은 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나 자신 있게, 하나님, 난 그래도 좋은 밭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는 것이지 내가 온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난 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난 그래도 금식하지 않습니까? 난 그래도 이 정도 됩니다. 나 좋은 밭입니다. 웬걸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유가 뭔지를 착각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어떠한 사실을 밝히고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예를 드는 예화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비유를 example이라고 생각하세요. No way!
여러분, 비유는 뭐라 그러죠? 패라블. 여러분, 패라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자세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밭이 되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떤 자들에게 설명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작부터 좋은 밭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창피할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들끼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우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도망갔던 인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달리셨을 때 한 명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은 척만 척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죠. 아무리 그들의 삶이 돌짝밭 같은 밭이어도, 그들의 삶이 가시 덩쿨을 내는 밭 같아도 뭐가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졌을 때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옥토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니까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온전히 알아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이라도 내 삶에 예수의 씨앗이 떨어지면 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나는 땅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셔서 그 하나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밭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는 옥토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걱정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예전 모습 아니야 라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의 씨앗이 떨어지면 옥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경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